태극징경 6장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떡하니 이제 메인 타이틀 태극징경 6장 한 다음에 그 부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해놨죠. 예.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들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부산도장 영선, 부산도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부산도장은 우리 보수동에 처음 이주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수동에 있는 그 치마바위가 있는, 지금 우리가 보수도정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을 도주님께서 이제 도장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부산도장으로 명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대를, 도장이라는 건 항상 영대가 있거든요. 무국도 도장도 영대가 이제 완성되면서 도장이 됐듯이 여기도 부산에 처음 이주하신 지금 보수 도정도 도장으로 만드실 때는 영대를 연관하십니다. 그래서 영대를 만드시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지레도스 감천으로 이주하시는 장면,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3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유시문이라는 거는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도주님께서 요 앞쪽에 이제 배경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긴 할 텐데, 범질의 도스에 의해서 이제 상님께서 지존 위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임원 체계를 정리하세요. 그래갖고 임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해서 뭐 이렇게 임원이 뭐 지방 임원 누구, 중부 임원 누구, 임원을 딱 체계를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는 임원들에게 이번에 임원 체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도를 바르게 세워서 쭉 나가기 위해서 일단 중간에 이 상제님의 일을 함께 도와줄 임원들은 이제 뽑으신 거죠. 뽑아서 가지고 다시 정비를 딱 하신 다음에 이 임원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을 유시문으로 이제 하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와리공군 경수내직하여 이제 이 말을 받드는 저희들이 이제 경수내직 이 직을 이내 받들어서 경건히 공경스럽게 이 직을 받사오며 어미존성 엄중하게 정성스럽게 보존하겠습니다. 이제 보존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와리공군은 나의 말을 듣는 이 자들은 이 직을 엄숙히 받아서 공경하게 받아서 어미존성하라, 엄숙하게 정성을 다하라. 양양상제, 크고 크신 넓고 넓으신 상제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시고 명명대도, 밝고 밝은 대도가 당진하니 앞으로 이제 막 나가고 있으니 기감혹태, 어찌 감히 잠시라도 태만할 수 있겠는가? 태만할 수 있겠는가? 일진공업으로 이 주어진 일을 막 열심히 이제 나아가서 청하 5만년 용화 선경 건설 지공, 이제 5만년 용화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공을 다하게 되면 기흠명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흠모하고 영광낸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임원들을 뽑아갖고 임원들이 이제 이 사명감을 갖고 불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받드는 이 도주님의 명을 받드는 임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도에서 이 직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잠시라도 태만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힘써라. 이 큰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이 상념에 답 끌어올린 게 복고문입니다. 그래서 복고문이 이렇게 황공하게도 저희가 목숨을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복고문을 이제 올리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진경 구절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극도가 이제 크게 한번 나아가시기 위해서 부산 도장을 만드시고 영대도 딱 만드신 다음에 도주님께서는 범질의 도수로 지존 위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를 도모할 임원 체계를 세우신 다음에 이 임원들한테 명을 부여하시는 이런 장면까지가 이어지는 게 이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질문하셔서 이 유시문을 잠깐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어봐 볼게요. 자, 6장 처음 들어가면 이제 이 5절 얘기는 초패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초패왕 얘기를 드릴 때 진시황이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나는 무엇으로 불리면 좋겠느냐 해서 지존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역사상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주님께서는
부산 도장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수동에 이제 이주하신 이곳을 부산 도장으로 영성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상층은 영대 공부실을 만들고 하층은 임원들 회관 거실로 이제 만드셔갖고 4월에 이제 완공하셨습니다. 4월에 완공을 하시게 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대를 꾸미시는데 우리 대망절 때 이 질문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영대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 영대의 이름은 도정영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수 도정에 이제 그 하셨던 영대거든요. 아까 부산 도장으로 명명하시면서 영대를 이게 영대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구천상제 이 7절 내용을 보면 쭉 나오는데 7절 내용을 좀 보면서 갈게요. 요 어차피 있는 구절이니까 자세히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구천상제님의 진영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상화. 구하시고자 이제 금산사로 가서 사진도 찍게 하시고 여러 곳에 가서 이제 구천상제님이다 해갖고 그렸던 진영들을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죠. 모두 용왕과 다르다. 도주님께서는 이제 구천상제님을 직접 이렇게 영으로서 뵙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신 다음에 화공을 한 명 데려오게 하십니다. 화공을 데려오게 하셔가지고 직접 그리게 하세요. 진영을. 근데 이분이 농아였어요.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산정에서 이제 조용히 목욕 재개하시고 출입과 이것을 멈추신 다음에 그려서 여기 15일 만에 칠성대제의 위원과 함께 완성되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구천상제님의 진영과 칠성대제의 진영을 그리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진영, 구천상제님은 진영이라고 돼 있고 칠성대제는 위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둘이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 선호하신 분을 이제 그렸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천상제님 앞에는 좀 더 높은 격으로 쓰려고 진자를 이제 참진자를 좀 썼던 거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렸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서가열애와 관성제군의 영정은 어느 중국인으로부터 구하니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서가열애하고 관성제군은 중국인으로부터 이제 그림을 구하신 거죠. 그림을 구하셨는데 요때 그 구하셨던 그림이 여기 서가열애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옆에 이제 관세음보살이 같이 계신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정영대에서 대망절에 치성을 모시면 이제 여기서 임원분들은 가서 영대를 보고 치성을 모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이제 서가열에 계시고 옆에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계시다. 그리고 여기 관운장 계실 때는 여긴 또 삼형제분이 다 계시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그래서 그 유비, 관우, 장비 세 분이 다 계시는 그런 이제 그림이 우리 보수 도정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주님은 본인 자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지라고 되어 있죠. 종이에다가 글만 써가지고 여기서 올리시고 이렇게 영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대에서는 절법이 이래요. 여기 법배, 사배 1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진일보에서 평배, 사배 합니다. 그리고 좌진이배에서 서가열애 앞에 평배 3배 하죠. 여기까지는 우리 똑같죠. 4배, 4배, 3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갱진일보에서 2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좌우에 똑같이 2배씩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하셔야 할 분한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영대가 15위차 신성주의가 아니라 보시면 5분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칠성대제와 간성제군 두 분만 계시니까 두 분 중에 높으신 분, 먼저 절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여기 4번 써 있죠. 4번. 관성제군이세요. 그래서 우진 3보합니다. 그리고 2배하고 마지막에 칠성대제 있는 자리까지 좌진 4보에서 또 2배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와서 향납읍이 없습니다. 향납읍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면수합니다. 왜냐하면 향납읍은 이제 우리 네 분의 사자들, 우직사자, 좌직사자 할 때 네 분의 사자께 올리는 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진경에 써있길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 도정영대에서는 절법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망절 치성을 보수도정에 가서 모시시는 분들은 그 절법 구령이 좀 다른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하튼 처음 여기 부산 도장을 보수동에 만든 부산 도장의 영대는 이렇게 모시고 영대를 영건하셨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저희 현재 대강련 영대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걸 제가 뭐 따로 가져온 게 아니라 진경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진경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원이에요. 여기가 원이, 원위. 그래서 원위에서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서가열에 이렇게 똑같이 계시죠. 그래서 4배, 4배, 그리고 3배 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왼쪽으로 갱진일보하죠. 여기에 왜냐면 명부시황, 오악산왕, 사회용왕, 사시토왕이 계시니까 여기에 2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진사부하죠. 그래서 관성제군 칠성대제 직선조 외선조께 또 2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좌진이보와서 향남읍합니다. 향남읍 여기 써있죠. 향남읍은 요 네 분의 사자께 여섯 번째로 절을 하기 때문에 이 사자분이 안 계신 도정영대에서는 향남읍을 남쪽에서 읍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대를 만들 때는 구천상제님의 진영과 서가열의 관성제군의 위영은 몸소 준비하실 거라고 돼 있어요. 누굴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요. 그냥 도주님께서 몸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자, 구천상제님 그리고 도주님은 현재는 이제 도주님 실제 저희가 찍은 사진이 거기 영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서가열에도 위영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보시면 위패 이렇게 보이시죠? 이 패자 보이시죠? 근데 딱 한 분 관성제군만 위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아도 관성제군의 위영을 몸소 준비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분들은 전부 위패로 패로 종이에 써가지고 패로 이렇게 하셨고 여기서 관성제군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시죠. 다른 분들보다 똑같이 2배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관성제군께서 제일 높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쪽에 먼저 평배를 하고 4번이고 왜 이쪽에 5번이지라고 했더니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는 똑같이 2배 받는데 위는 이쪽이 더 높은데 절까지 늦게 받으면 원이 맺힌다고 도주님께서 똑같이 2배 받으실 때 더 높이 계시니까 절은 이쪽이 먼저 받고 위치가 높으시니까 나중에 절을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용이 많네요. 여하튼 우리 영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알고 가고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상한 말 해도 그냥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진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저희가 모실 단위 영대가 만들어진다, 영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도정 영대는 5분이 계시고 우리 대강련 영대는 15위차 신성지휘가 다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 계셨던 분들이 그렇죠? 요거 이렇게 지금 만드셨다면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이 짧은 제목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신문 요번에 지부장 도문가도 막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감천에 이제 부산에 들어오셔서 입금산 부산에 도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문을 여는 공사를 보시고 신명분들을 막 모셔오시죠. 그래서 요 영대를 만드시기 직전에는 어떤 신명을 모셔오시냐면 이제 황극신을 모셔오시게 돼요. 그래서 황극신을 모셔오신 공사를 한 다음에 이 도정 영대를 이제 영건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요 좀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주님께서 이제 지리산에 가세요. 지리산 쌍계사에 가셔가지고 백이군왕 백이장상 신명분들 또 다 모시고 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영대가 15위차 신성지휘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크게 여시고 대신명분들은 이제 상제님 곁으로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착착 해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경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면 범질의 도수가 나옵니다. 범질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나라가 흩어졌다가 서로 정복 전쟁을 하면 참혹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막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쪽을 점령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는 죽이고 부녀자는 강간하고 재산은 빼앗고 막 이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지러워서 누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 왕족들도 다 죽고 정말 피밖에 안 남은 막 그런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24장, 28장 이런 분들이 나라를 세울 때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근데 유달리 이 범질이라는 분이 재상으로 있을 때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질이라는 분이 그 문무 대신들을 전부 설득을 한 다음에 조광윤이라는 분이 나라를 다스릴만 하니까 이분에게 나라를 넘기면서 한 가지만 딱 제안을 하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백성과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왕조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약조를 하고 모든 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도 편안하고 모두가 편안했던 그런 정권 교체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역사상.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공사를 쓰시죠. 이 공사를 쓰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박중하라는 분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상대님께서 면관용포로 옥경 용상, 그러니까 높은 데 앉으셔가지고 막 용안이 엄청 밝은 빛으로 확 빛나고 좌우에 선관들이 막 시립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황제 같은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이제 사배를 올린 겁니다. 사배를 올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닌데 그래갖고 그 이용직 포감한테 이제 가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길몽이다. 이거는 우리가 도주님을 지존 위에 올려야 되는 길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임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주님을 지존 위에 봉대하고 용상도 마련하여 인덕도수에 맞추어 드려야 함이니 우리가 당연한 도리인 듯 하오 해갖고 전원 찬성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들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끄는 황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상과 용포를 준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황제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르라. 기존 선천의 법이 이런 거였다면 이 후천의 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들이 가장 덕이 있고 바르신 분한테 가서 저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인과의 이 연결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도주님께서는 지존 위에 이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들어오면은 그 도장도 연건을 하시고 지존 위에 이제 오르시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존은 황제고 황제는 역사상 황극신과 합일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황극신을 청주 만동묘에서 모시고 온 다음에 이 범질의 도스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진경을 보게 됐어요. 요 범질의 도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지존위를 얻으셨잖아요. 지존위를 얻으셨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작위가 뭔지 아느냐? 진짜 무작위가 뭔지 아느냐? 스스로 도인다운 사람이 되라. 태극심을 품은 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도인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강원도 삼농사, 요거는 알죠? 농작물 삼이라는 건 있는데 이게 파종을 했다가 처음에 따뜻한 햇살을 먼저 난 애들은 이렇게 막 지맘대로 이렇게 자란대요. 근데 그거를 한번 불을 질러갖고 싹 태우고 나면 밑에서 한꺼번에 자랐는데 옆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이렇게 자랄 텐데 삼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옷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쭉 있어야 이걸 빼가지고 서로 얼기설기 모아서 옷감으로 쓸 텐데 이게 지맘대로 자라면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 지르고 그 다음에 퇴비를 덮은 다음에 한꺼번에 쭉 좁은 데서 막 서로 부딪히면서 좁아 터진 데서 어쩔 수 없이 일자로 자란 이들만 주인의 진정한 가치 있는 물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인들은 누가 먼저 똑똑한 사람이 먼저 통하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고 먼저 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먼저 간 사람은 더 어떻게 돼요? 불타가지고 제가 돼서 걸음이 될 뿐이고 진짜 상제님께 쓰일 도인들은 한날 한시에 한 못으로 같이 쭉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남이 부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곧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제 도인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도인들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 무작위와 도인이 기르는 방법 이런 얘기들도
이제 차츰차츰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임원 체계의 정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원 체계 정립으로 이어지게 돼서 임원진을 새로 내고 그 다음에 유심은 하교하시고, 아까 유심은 그래도 다행히 질문이 있어서 했습니다. 읽었네요.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이제 저희 임원들한테 바르게 이 길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라라는 명을 내리시고, 임원들은 복고문으로 화답해서 저희가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아직도 부족했어요. 저희들 모습만 봐도 알죠. 저희가 도를 바르게 닦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스스로 속임이 있게 되면 권력에 쉽게 취하게 되고, 그리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얄팍한 권력에도 취하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게 되고, 도인들을 마치 나의 도인인 양, 내가 포독한 도인들을 나의 도인인 양 하게 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단체가 대순진리회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체학은 서로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주님 제세 시에는 실제로 쓸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묶이면, 지금처럼 교통도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랑 여는 관계가 전혀 없어도 이 사람들을 잘 이끌 만한 임원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뽑아다가 이 지역에 포정으로 세우셔갖고 도인들을 이렇게 이끌게 했다, 이런 말씀도 제가 그 선배분들한테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도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바르게 성장해서, 아까 삼농사처럼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만 이끄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다 따르기는 참 어렵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거, 내 밥그릇, 내 권위,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선배들도 이랬어요. 근자에 연원이니 연운이니 하여 내도인 혹은 내방면별로 구별을 짓고 사당을 만들어 도량을 지는 패단이 적지 않으며 도인을 사도인화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포독했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더 친해야 돼. 이 사람들이 저기 있는 다른 임원하고 더 친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저 임원을 못 만나게 하고, 다른 지역과 소통을 못 하게 하고, 교류를 없게 다 끊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말을 통해서만 도주님에 대한, 태극도에 대한 교화를 듣게 하고 사상을 듣게 하고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이게 이제 세뇌잖아요. 세뇌.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 임원이 최고인가 보다. 우리 임원만 상제님께서 이뻐하시나 보다. 우리 임원만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르게 가는 거고, 다른 임원들은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우리 임원만 등용을 하시는구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자기 사당을 막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도주님부터 명을 모셨는데 나 잘못했고 꾸중 모셨고 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밑에 도인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마치 뭔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다들 포장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10만 정도라면 도주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일반 임원들은 그 중간에 있는 임원 말만 듣고, 우리 임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통하고 도통하는구나. 우리 임원 따르는 사람들이 최고로 먼저 상제님 가까이서 받드는구나. 막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발심을 내가지고 막 자산 다 팔고 이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에서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도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임원들이 자행하고 있으니까, 도주님께서 이때 이제는 태극도가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때 혁신 서문이라는 걸 딱 내리시는 겁니다. 이제 바뀌어라.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나와 이 길을 함께 가려면 임원들은 반드시 바뀌어라.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사도인화하는 거. 너희들 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입도에 시켰다고 해서 니네 사도인이 아니다. 여기 있죠. 연원도 방명도 다 뭐다? 도주인 나에게서 나오느니라. 도주님으로부터 모두 시작했으니까 모두 도주님과 똑같다. 도주님으로부터 거리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고 인연도 똑같다. 그러니까 더 하거나 덜한 거나 누구 방면이고 누구 차라서 더 잘났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사당이요. 스스로 사사로운 당은 죽는 당이요. 사도인은 사도인이다. 사사롭게 모은 도인은 모두 죽는 도인이다. 뼈에 새겨서 명심하라. 그래야 임원들 스스로
혁신하고 개과천선하야 함으로 이제 혁신도수를 보리니 그대들은 혁신서문을 지어 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혁신서문을 지어 올려요. 그래서 이제는 도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절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공평무사한 도를 받들겠습니다라고 막 말씀을 해요. 근데도 잘 안 돼가지고 사고 나고 문제 생기고 그걸 또 도주님께서 바로잡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막 반복되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주님께서 세상을 세워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세상을 세워서 바른 도를 펼쳐 나가려고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스스로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도를 바라보는 이것들을 이제 모든 체계를 새롭게 세워서 다 없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는 이 상제님 분들께서 인간이 스스로 바뀌어서 참된 도, 참된 후천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희들을 훈교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극도는 딱 십자가라고. 그래서 상제님과 우리는 상하관계고 모든 도인은 평등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우리 태극도 원로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도인들이 태극도 이름 앞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집에 가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고 상제님의 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얘기를 논하고 바른 도에 대해서 서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여하튼 도주님께서는 이 태극도를 세워 나가시기 위한 이 방편으로 임원체계를 또한 정립을 하시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체계를 정립을 하세요. 체계를 정립하신 다음에 이제 도강이서를 준비하십니다. 자, 100일 공부를 하고 임원들한테 여기 말씀하시죠. 이 지존 위에 오르라고 했던 것들은 범질의 도수는 도수를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또한 천기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곳 도수를 맞췄으니 이제 여기서 도수를 맞췄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들에 의해서 도주님이 이제 지존 위에 오르셨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도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도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을 내리셔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또 군단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천장길방인 길지를 찾아서 도강이서한다라고 돼 있어요. 도강이서 관에서는 지난주 얘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초패왕이 8천 제자와 함께 이제 다른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 왕조를 딱 세우게 되는. 그래서 참다운 바른 성경 세상이 열렸으면 이 초패왕이나 8천 명이 한이 없었겠죠. 근데 이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원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그 회원 도수로 이제 우리 도주님께서 도인들 800호, 8천 제자에 상응하는 800호와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감천이거든요. 감천으로 이제 이주할 이 정진주 대이동 도수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자격을 얻는 과정들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지존이라는 이름에 오르라야 되고 도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임원들이 나와야 되고 임원들이 체계가 쓰고 또 바른 도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합심해서 가는 거. 근데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천장 길방지를 얻는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구절구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이 크게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천 이주를 명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새서울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학 도수도 봐야 되니까 여기가 음양합덕지궁이고 도수의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감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주를 명명하시고 그 이주가 현실화되어서 도인들이 엄청난 고생을 이겨내면서 이주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천 이주하는 내용은 우리 진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낮에 이제 판잣집이었거든요. 전부 천막이나 판잣집이었는데 판잣집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감천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감천에 막 이렇게 막
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집이 왜 없었냐면 태풍이 그렇게 불었대요. 그리고 태풍이 불면 웬만한 집은 다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빚이 많아가지고 살 데가 없는 사람들이 10가구가 안 됐대요. 지금 감천 이돈 이쪽에 10가구가 안 됐는데 그마저도 태풍 같은 게 불게 내면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불모지였는데 도인들이 이주를 하니까 거기에 판잣집을 이렇게 짓거든요. 판잣촌을 이렇게 지으면 판잣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못을 박아서 이제 간신히 밤에 잘 수 있는 형태를 해놓으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 판자가 저기 감천 1동 지금으로 보면 우리마트 저 앞쪽까지 다 날아가 있대요. 그러면 이 당시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날품팔이를 하셨는데 나가서 하루 종일 품팔이 해가지고 돈을 버신 다음에 오면 판자가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거기까지 가서 판자를 주워서 집에 와가지고 판자를 구워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저걸 하시는 거죠. 집을 다시 짓는데 너무 높이 지으면 바람이 날아가니까 땅을 이렇게 반쯤 팠대요. 그래서 거의 반지하 개념으로 땅을 파가지고 지붕을 낮게 그냥 이렇게 엎드려 들어갈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법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배례를 올리려면 서가지고 배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할 만큼 낮게 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모두가 좌배를 하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집에서 기도 올릴 땐 좌배, 회실 뭐 대강정에서는 법배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법배는 어디서든 드려도 좋다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공론화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날품팔이를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갔다 오면 또 날라가 있고 근데 그마저 날씨만 좋으면 괜찮은데 비까지 와갖고 이제 비가 질척질척 하면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주님께서 함께 격려하시면서 이 감천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후천을 열고 상제님을 따라서 바른 세상을 연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각오와 엄청난 힘듦을 고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선배들의 그런 어떤 처절한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강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천은 이제 1감에서 9감, 감천 9감 이게 동공약방 얘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천을 9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천은 105번지가 됩니다. 전부 하나의 번지가 되거든요. 천상에서 선천은 108천이라고 했는데 도주님께서 이제 105천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묘하게도 감천 전체가 다 105번지로 묶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진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하는 도인들이니까 도주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나 도통은 고소하고 광제에 참여하여 도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만승청자가 눈아래 보일 날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고생하는 게 다 보답을 받을 거고 정말 도인이라는 것 안에서 너무 떳떳하고 행복한 날이 분명히 올 거다. 더 애써라, 노력해라, 힘들지만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세요. 성이란 것은 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니 내가 성공한 후에는 3개가 모두 나의 것이므로 필요치 않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몸 바쳐 일하는 이 모든 정성들이 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생과 힘듦과 너희들의 이 정성이 필요하니까 지금 쏟아다오 이런 당부의 말씀이셨겠죠. 그러니까 도인들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상제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뭐 이 정도 힘든 거야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라면서 다들 그렇게 달려들어서 상제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말이 쉽지 도망가고 싶고 이게 무슨 돛 닦는 거야 안 할래 이러고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수 있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 선배분들이 정성으로 지켜주셨기에 도주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 천장길방의 이 성지가 우리 진인이신 도주님께 이렇게 얻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6장 이 앞부분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도주님께서 이제 부산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안에는 선천의 예법인 황제로서의 등급과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들이 황제로서의 추대와 그리고 그런 자격을 얻으신 연후에 임원체계와 도인들을 격려하시고 이제 큰 도수인 진짜 바른 세상을 열지 못해서 크게 맺혔던 초패왕의 원한을 풀어서 도강이서에서 감천을 얻는 이 도수까지 도주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상제님 마음에 품는 그런 하루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